오늘은 쓴물, 단물, 그리고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에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던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나가는 그 의문이 이제는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 10가지 재앙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나라였고 강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그 애굽을 맞서 그 애굽을 조금씩 이 초토화시켜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그들이 마음먹고 결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낙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가다 보니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이제는 건널 수도 없고 뒤를 돌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이제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가르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나아갔을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애굽의 군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을 망하게 해서 그냥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홍해를 만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때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기 속에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그리고 생명을 지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설레었을까요?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이들,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와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을 그들이 경험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 믿음의 훈련의 그런 실전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구원받기 전이고 가나안은 구원받은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가나안은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것인데, 광야는 훈련의 장소, 가나안은 실전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해결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만약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던 백성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마실까, 이제 마실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지만 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의 그 힘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뭔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입술에서는 분노와 또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나오고 나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들이 해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3일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3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그들이
걸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처음부터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에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을 발견했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들은 더욱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말씀했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물 주는 것은 아마 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모두 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겪는 큰 경험과 이 기적이 결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정말 내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가 한번 크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은 이제 막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의 시간들을 더 겪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불만을 그냥 들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잘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한동안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일상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쓴물로 다가왔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쓴물과 같은 아픔, 슬픔,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맛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지? 왜 내가 좌절해야 되지? 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정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마치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과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으로 가고 싶은 그런 신앙적 갈등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과 물이 달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것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하는 모습들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지만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열매도 잘 맺을 수 없는 것이고 물은 찾기도 힘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햇빛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아니면 저녁을 무사히 보낼 수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만 그들이 기대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반석을 깨어 그 안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물의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똑같은 물로 보이지만 하나는 쓴물을 내는 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물을 내는 물이었습니다. 쓴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은 가치가 없죠.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아무리 쓴물이 10트럭이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물의 한 컵의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에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전에는 사망의 길로 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롭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따라 행하면은 애굽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경험을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재앙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에게 내린 것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러한 질병이라던가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촉구하시고 회개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에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드디어 이들이 장막을 치고 거점을 삼아 쉼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샘물이 12개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우물만 터져나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12개나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 열둘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70장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늘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이 엘림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이 엘림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맛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엘림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땅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엘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엘림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냥 그러한 축복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엘림이 좋았지만
다시 짐을 싸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또다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간의 과정들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하거나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돈으로 오기도 하고 취업의 문으로 올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한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코 그 삶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그냥 만족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미국 채널에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있는데 그 채널을 보니까 한국의 칼을 복원하는 이 과정을 담은 이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전문 대장장이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이 과거에 쓰던 이 환도라고 하는 것을 이 군사 무기였던 이 환도를 그들이 복원하는 이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환도라고 하는 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담금질입니다. 이 담금질은 어떤 것이냐? 이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고 그리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이것을 치고 물에다가 식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뜨겁게 달궈서 또 모양을 만들고 또 물에 식힙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결국은 한 자루의 검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대장장이들이 만든 이 칼 중에 가장 강도가 좋고 강한 검을 만든 대장장이를 최고의 대장장이로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닮은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칼로 보이고 담금질을 한 칼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를 벨 때 보면은 담금질을 하지 않은 칼은 날카로워 보이지만 무언가를 벨 때에 오히려 칼이 부러지거나 이 물건을 베지만 이가 상하고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금질이 잘 된 칼은 이 물건을 베어 나가는데 서스름이 없고 또한 이가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똑같은 칼이지만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칼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보통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죠. 때로는 우리를 불에 달궈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식혀서 또 우리를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기쁘고 또 슬프고 또 평안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제자도 태어나자마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그런데 훈련되어지니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만과 불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광야를 거쳐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단되어진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가나안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고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다른 삶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산을 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을 잘 견뎌내야 되고 이 광야의 훈련을 인내해야 되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